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7월 17일 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구성된 제헌의회가 바로 오늘 7월 17일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이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예전에는 제헌절이 공휴일이었습니다. 휴일이 아니라 아쉬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제헌절의 중요성이 약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죠.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법위의 법입니다. 각종 법률적인 문제들을 시대와 상황에 맞춰 적용해 나갈 때 그것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는지를 항상 살피게 되죠. 법의 기반이 헌법이듯이 신앙인들에게 있어 삶의 기반은 말씀입니다.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방향을 잡아 나갈 때, 그리고 그것을 하루하루 점검해 나갈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에 합당한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나라가 좀 몸살을 앓고 있어요. 네. 예, 충청도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고요. 또 이 남부 지역은 엄청난 또 폭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요 고비를 잘 넘겨야겠어요.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날씨가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 현상으로 이렇게 조그만 땅덩어리에도 그렇죠. 비가 많이 오거나 아니면 또 폭풍
또 이런 되게 심한데 한쪽은 또 열풍.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 자체 정말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생활도요, 우리 영적 삶도 좀 한쪽에서는 뭐 홍수가 나고 한쪽에서는 뭐 물이 없어서 한쪽에서는 또 막 뜨거워서 엄청난 또 피해를 당하게 되고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천재지변이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제 석유 연료 같은 걸 많이 쓰고 또 대기 환경 오염을 시킨다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기후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렇죠. 온도를 자꾸 뜨겁게 함으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인재에 가까운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좀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 쓰고 좀 우리 잘 관리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큐티 저희가 제헌절을 맞아서요. 네. 본문 말씀이 바뀌게 돼요, 목사님. 네. 네. 3월 달에 우리가 계속했던 민수기 중간에서 이제 15장까지 마쳤었고요. 3월 아마 중순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또 뭐 갈라디아서도 하고 그렇죠. 이번 주부터는 사실은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의 텍스트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참고하는 매일 성경 텍스트는 지난 토요일부터 민수기로 넘어갔어요. 지난 3월에 저희가 민수기 1장부터 15장까지를 다뤘군요. 맞췄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16장 이후로 이제 갈라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있었던 거를 이제 16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이제 더듬어 보고 오늘의 묵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그 레위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의미를 얘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출애굽한 사건의 초기를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한 40여 년 가까운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설명한 거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사의 법도와 이제 우리가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제 12지파에 따른 역할을 분담해주고 그런 가운데 서서히 사람들 사이에서 지도자에 대한 이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이제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신이 하나씩 나오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한 건 하나씩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만나의 사건, 뭐 메추리의 사건, 그다음에 장로를 70인 뽑고 쭉 오면서 또 내부의 사건부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 그 동생 아론과 형인 아론과 또 이 가족들이 먼저 이제 구스 사람하고 이제 모세가 결혼하고 나서 그걸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13장 이후에 나오고, 그러면서 내부의 그 지도자에 대한 반란과 또 역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또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의 패턴으로 이어지고는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16장에서는 그와 연결선상에서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역의 주체는 하나는 이제 레위 지파면서도 이제 레위의 그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불만과, 또 하나는 르우벤 장남의 지파에서 태어났지만 지도자권을 발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고라는 이제 레위 사람 지파인데 사실 이제 제사장을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좀 쌓여 있었고요. 또 그 르우벤 지파의 아들이었던 그 다단과 아비람이 또 지도권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면서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오늘 묵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이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맞습니다. 예,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 불만이 많았던 그런 계층들이 네. 예,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군요. 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 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네, 일단 토요일하고 주일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몇 명의 이 앞잡이들이 있었고요. 네. 또 백성들이 리더급들이 네. 또 동조를 했어요. 네. 민수기 16장 1절에 보면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하면서 지휘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네.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반역의 두 가지 갈래를 보자면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과 또 하나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형제예요. 사실은 두 사람이 이 두 계파의 이제 반란이 합해졌다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라는 자기 자신이 레위 지파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둘째 레위 자손 중에는 이제 그 동생인 그 후손으로 됐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제사장은 못하고 이제 기물들을 옮기고 기물들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레위 지파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에 정치 지도자면서 한쪽으로는 종교 지도를 다 갖추고 있었죠. 사실 여기에 대한 이제 은근한 불만이 쌓이다가 이제 마침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 야곱의 장녀였던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루벤은 알다시피 이제 아버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욕되게 했죠. 그 첩인 비라를 이제 포함하면서 장자권을 사실 상실했다고 해서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자손들은 그래서 대대로 내려오면서 사실 힘을 잘 펴지 못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이제 불만이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이제 표출하게 되고요.
그 같은 불만을 갖고 있는 250명의 이제 어떠한 지휘관들을 규합을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이제 다윗에 반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대개 이제 그 뜻을 같이 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규합을 해서 지도자에게 반란을 하는데, 사실 지도자의 반란을 하는 것이 대개는 여호와의 뜻에 이제 반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많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에 맞춰서 적시적소의 역할을 주시는데, 그 역할을 이제 불만을 갖고 다른 사람의 역할을 탐내거나 또 그걸 자기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빌어서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지휘관 250명의 반란 속에서 우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레위의 자손 고라, 또 르벤의 자손 다단, 아비람, 이 불만 세력들을 규합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항명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 말이 뭐 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모든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똑같이 지휘권을 나눠갈 수 있는데 왜 너만 유독히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이제 불만의 요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제 바꿔 얘기하면 자기가 오히려 그 자리에 서기를 그렇죠. 원하는 모습을 애둘러서 다른 사람을 핑계 대면서 자기의 그 속심이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것을 가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묵상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어제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지도자 모세가 네.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네, 사실 모세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가장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조차도 이제 거룩한 분노를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한 분노는 자기에 대한 반역이라기보다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반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분노로 이제 표출되고 하나님께 이제 의지하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제 했었던 앞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반역을 하는데 한번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데 이 두 사람이 오지를 않아요. 왜 내가 너한테 가느냐? 우리가 가지 않겠다 하고 아주 노골적인 그 반역하는 모습을 사실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 첫 절 25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그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이제 다가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다가가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모세가 이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제 지적 장로들과 찾아가는. 그리고 장로는 그때 이제 만나 이후에 메추라기를 만들면서 이제 장로 70인을 이제 세운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70명이 다 갔는지는 정확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이제 장로들이 모세를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갑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로들은 그 모세의 뜻을 따르고 있고 또 그 현장을 이제 목격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두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니까 회중들을 다 듣도록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이 악인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요. 26절에 보니까 회중에게 뭐라고 하냐면 다단과 아비람 또는 고라 이 세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고 먼저 명령을 하는데 떠날 때 우리 가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때 보면 그 집의 물건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때도 그렇고 뭐 네. 지진이 일어날 때 절대로 그들의 물건을 만지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는 그 죄가 너희들에게도 돌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두려우니 절대로 그 물건도 만지지 말고 빨리 피하라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무리가 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을 떠나고 그 사람들 가족들만 이제 남게 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스스로 내 뜻, 내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태까지 일을 했는데 내가 임의로 즉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닌 줄을 요번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29절인데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소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좀 뜻이 잘 다가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 즉 이 세 반역자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과 같고 이 뜻은 그냥 자연적인 죽음, 나이가 들거나 뭐 병들어서 죽은 보통의 죽음이라면 하나님이 뜻이 나와 같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네. 이들을 멸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 거라는 그런 선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라면 이 땅이 갈라져서 이 사람들이 또 소유물이 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모세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그 무리들을 보고 피하되 그들의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들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물건, 그들이 취했던 어떠한 물질조차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취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때는 그 물건까지도 같이 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묵상을 해야 될 네. 겁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어떤 심정이 어떤 물건과 그들이 쓰고 있는 어떤 문화 이런 것에도 그대로 전염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아주 냉철한 그런 처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모세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보통의 죽음을 죽는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땅이 갈라지면서 이들이 죽게 된다면 이들의 소유물과 함께 죽게 된다면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31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네. 사실 우리 소돔과 공원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진의 그 처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네. 이제 지진이 땅이 꺼지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땅이 꺼지면서 그들이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 밑에 그 지역을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수월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 번역 부분 이제 음부라고도 많이 나와 있죠. 예. 또 음부 또는 지옥 또 이러한 표현들로 이제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보면요 좀 다양합니다.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그 KGB 킹 제임스 버전판은 여러 번역판을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세월을 갖도록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피트는 구멍이라고 하거든요. 구렁.
피트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레이브란 말을 무덤이란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때로 이제 헬이란 말도 사용하는데 오늘날에 보고 있는 KJV 킹제임스 버전은 피트란 구덩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돼 있고요. 또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이제 무덤 그레이브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NASB는 이제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은 거긴 그냥 수월로 이제 그대로 이제 히브리어를 영어로 옮긴 그 발음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 뭐 개역한 거는 음부, 또 공동 번역에서는 지옥, 근데 새 번역에서는 수월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판도 이제 수월로 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구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할 때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 수월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지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하고는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수월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하데스라는 말과 이제 같은데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한번 죽게 되는 그 고초를 이제 수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지옥으로 만약에 되면 최후의 지옥이 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수월이라는 말로 그대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죽음을 통한 심판으로 맞습니다. 예, 빠져 들어간 것이죠. 네. 자, 참으로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목사님. 네, 네,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리더를 사람으로 보고 그렇죠. 예,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또 뭐 정죄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네.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리더는 정말 하나님으로서 저희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어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또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리더하고 하나님과 이제 똑같이 이퀄로 해서는 안 될 경우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예, 이분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지도자인지 자기 임의로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지도자가 됐는지는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라면 그분이 하는 일들, 그분이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고 따라줘야 되는 네. 의무가 또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이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면 네, 기도하고 또 함께 권면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렇죠. 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 하나님의 엄청난 예, 그런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본보기가 되기도 하네요, 목사님. 네. 근데 이제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이 굳은 자들이 되었을까? 그래서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그 결국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그 후손들만 이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훈련받고 또 회개하고 정금같이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또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말씀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보내시면서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주셨을 텐데, 자,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신 내용들 또 어제 은혜 받은 내용들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무서운 또 두려운 본문 말씀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내주시죠. 오늘 그 민수기 16장을 우리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또 하나님의 그 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반역을 일으키는 그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파의 후손인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파는 사실 제사장과 또
여러 가지 성막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파의 족속이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고아제의 손자 후손이었던 그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불만과, 또 하나는 이제 르우벤, 야곱의 그 장남의 지파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그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두 종류의 지파가 있는데, 오늘의 퀴즈의 질문, 고라는 어떠한 지파였길래 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갖고 같은 지파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 내용입니다. 네. 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고요. 성막 그리고 네. 제사와 관련된, 깊이 관련된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네, 야곱의 12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한,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신. 그리고 첫 번에 민수기 때 60만 3,551명이었을 때, 계수되었을 때 그 계수된 인원에 포함이 안 된 지파입니다. 자, 제사장이 속했던 이 지파의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 이용해서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오늘 묵상에 대한 내용들, 또 기도 제목과 축하 사연들로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 길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종하는 당신을 주님은 기뻐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건 날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선 기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골고다의 언덕을 아십니다. 주님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모든 걸 버리고 순종합니다. 아버지는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나는 달려갑니다. 순종합니다. 그 길의 끝엔 기쁨과 평안, 승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거든 나는 순종합니다. 주님이 그랬듯이 나도 순종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사랑밖에 모르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나는 달려가겠네.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으니 아버진 선합니다. 또 신실합니다. 그 길이 멀고
평안 승리가 있습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루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네, 7월 17일 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헌절이잖아요. 네. 제헌절 사실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할 때 법 제정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그렇죠. 됩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또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살펴볼 때도 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문구 자체에 얽매일 때가 참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은 그 문자보다는 법의 정신, 그렇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판을 내릴 때 보면 판사가 법의 정신을 분명히 아시는 분들은 그 어떠한 판례에만 의존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 상황과 또 그게 깊은 뜻, 법이 원래 원하는 그 정신을 잘 반영해서 적당한 이제 형량을 내리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의지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길래 그러실까 하는 그렇죠. 그것을 알지 않고 그 법 조항 그 자체만 문구에만 매달리게 되면 짜증나고 구속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러시 불만의 대상이 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거룩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모습을 취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율법을 이제 네.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저는 가끔 이제 시험과 이제 비유를 합니다. 시험이요. 네,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시험을 줄 때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할 때 준 목적이 학생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학업의 능력이 뛰어오르고 또 다른 사람과 내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평가도 하면서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지, 잠 못 자고 어렵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믿음의 그러한 규율, 법률, 계명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불만이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갖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보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인 복종을 원하셨다면 이렇게 자세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너희가 만약에 리더십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럼 그걸로 끝이죠. 하지만 이 그렇죠. 모든 컨텍스트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해달라. 네. 이런 뜻이겠죠. 그 사이에 또 중보기도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명을 어기고 또 반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때 이제 진멸하려고 하실 때마다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네,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이제 작게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라고 또 모세가 막아냅니다. 역시 공동체를 사랑하는 리더답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목사님,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아쉽습니다. 특히 아쉬운 부분이 이 반역에 앞장섰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벌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이들의 가족들까지 그냥 깡그리 함께 그냥 네. 땅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이제 그걸 더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예. 사실 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빠지고 또 한 사람 예수에 의해서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우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네.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또는 단체 또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정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깊이 이해를 해야만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 부정한 리더는 가족들까지도 멸망시킨다라는 사실. 자, 저희 특별히 이 가장들이 좀 더 많이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8649님께서 정답 맞추셨고요. 2442님 감사합니다. 2152님도 정답을 맞추셨네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9020님은요. 어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켜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또 힘을 얻어봅니다 하셨어요. 아멘. 맞습니다.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858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저는 경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진도 1등, 더위도 1등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1등 되게 하소서. 아, 물론이죠. 2858님. 기도입니다. 2858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요. 네, 경주가 믿음의 도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생각보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문제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던 이 고라, 다단, 아비람, 특히 이 고라를 목사님이 주목해 주셨어요. 이 고라가 어떤 지파 사람인지를 맞추는 것이 오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어떤 지파인지 힌트를 좀 주세요, 목사님.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고요. 주로 하는 역할은 여호와의 전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역할이라든지 예, 또 기물이라든지 성전 선막들을 옮길 때에 그걸 관리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지파입니다.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도 물론 이 지파에 이제 해당되는 그러한 지파인데 이 지파는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그렇죠. 지파일까요? 또 한 가지 힌트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민수기에서 60만 명의 그 인구를 계수할 때에 네, 그 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유일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또 땅을 배분받지 못한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는 내가 관리해 주겠다라고 하셨던 제사와 관련된 그런 지파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파인데요. 자, 이 지파에 속했으면서도 내가 더 많은 일, 또 더 드러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이 고라가 그만 자신의 권력, 야망에 굴복해버린 이 사건. 자, 레위 어떤 지파인지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예,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반역하는 자들에 대한 이제 벌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벌을 당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반역의 이제 주동자였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쫓았던 그 250명의 이제 지도자들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어떤 불만들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늘 자기들은 모세의 명령만 받고 자기의 지휘권을 아마 발휘하지 못한 뭐 그런 불만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불만 있는 사람들이 250명이나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뭐라고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좀 하나님이 뜻이 나한테 맞지 않다면 너희들이 분향한 향단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줄 텐데 그걸 갖고 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250명의 그 제단에 쓰는 향과 또 물론 아론도 이제 가져오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250명의 모든 그 향단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불을 태워서 죽이는 모습이 이제 벌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 가지는 아까 그 반역자 주동자들의 가족들은 좀 더 땅 밑으로 수월로 빠지게 한 데에 비해서 특히 그 250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로서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사실 이제 불과 유황과 또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듯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또 이것을 보고 있는 주위의 사람들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들이 도망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네. 사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아직 죄의 뉘우침이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무서워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이 왜 이러한 벌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려지는 것에 대한 성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같은 불순종과 반역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대대로 이어서 이제 반복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왜 이런 징계를 내리는지 그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에 보면 그들이 결국 또 다른 이제 반역을 취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모습이 또 이어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어떤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교훈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어떠한 율법의 정신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현상에만 의존해서 그때그때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죠. 네.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계신데, 그것들을 단지 그 상황만 외면하려는 하나님의 본 뜻, 또 의도, 맞습니다. 그 정신, 그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참 인간의 모습이네요. 맞습니다. 네. 자, 250명을 불살라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고라에게 따랐던 그 250명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하게 또 심판을 내려주셨습니다. 네. 자, 언약의 성취를 가로막는 이 불순종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출애굽을 통한 이 언약의 성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자, 민수기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3279님께서 정답 레위지파 잘 맞춰주셨네요. 네, 기도 제목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1395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셨어요. 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부분을 제가 놓칠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걸 설명하느라고 우리가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잘 모르신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실까? 하나님이 나의 음성에 귀는 기울이고 계실까? 뭐 이러한 의심, 이러한 불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끔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8133님, PD님 답 가르쳐 주셨네요. 네. 무더위에 오늘도 승리하며 복된 하루 되세요. 이 베테랑 우리 부장님, PD님도 이런 실수를 하시네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의도적인 실수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오늘 참여가 좀 적으셔서 우리 그래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모르신 것 같아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네. 5060님 레위지파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기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네요.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요. 또 주님 밖에 벗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네, 맞습니다. 참 단순하네요, 목사님. 그렇죠. 복음의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복잡한 이유로 따르지 않는지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네. 이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것은 우리의 영적 무더위가 더 답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4479님 사연입니다. 네, 참여하는 분들이 적다기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찬 하루를 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답 레이지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4479님 아주 또
예, 의리 있게 보내주셨고요. 1331님, PD님의 정답 힌트 감사드리고요. 정답 레위지파. 오늘 질문이 좀 어려웠나 봅니다. 아, 글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정도는 우리 애청자들 충분히 맞히시거든요. 아마 요새 더워서 약간 그렇죠. 더위를 또 맞습니다, 먹을 수도 맞습니다. 있겠죠. 이 더위에 적응하는 이 워밍업을 또 하시느라고 네. 네, 바쁘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자, 오늘도 샬롬 하시면서 네, 잘 보내주셨고요. 2600님, 레위지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일 말씀에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자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영에 속한 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2600님은 항상 영에 속해 오신 네.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에 속했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보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영에 속했다는 것이 즉 하나님 안에 우리가 네. 속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허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기 날씨로 볼 때에 한쪽으로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한쪽으로는 너무 더워서 정말로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비와 또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또 징계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저희들이 징계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동대학교 허명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영보였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